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인천 앞바다 하면 생각이 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대개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1960년대에 그 중심에 있었던 하나의 유행처럼 입에서 흥얼거렸던 하나의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 고 서영춘 코미디언 선생님께서 했던 아주 멋있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처럼 여겼던 재미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폭소 대작전이라고 하는 구원 프로그램에서 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곱부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 발음상에서 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왜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범이 산에 있으니까.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자, 그러면 그거까지 좋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당시에 사이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칠성 사이다가 우리 대세를 타고 킨 사이다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바로 일본에서 만들어온 유럽에서 만든 사이다가 일본에서 새로운 변형으로 갖고 인기 있는 한 인천 사이다가 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왜 컵이 없으면 못 마실까요? 그냥 손으로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컵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담아낸다. 큰 그릇도 아니고 바로 작은 것으로서 내가 사용하기 좋게끔 내가 나의 필요한 만큼만 딱 받아서 먹는 게 컵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인류사에서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근데 컵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어도 결국은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이 말을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여러분이 믿음의 컵을 가지고 집어대지 않는 이상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올라가면 그곳에서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옆에서 너에게 좋은 자로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걸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북이스라엘 상황 전시 상황 속에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오고 들어가는 물자가 통제가 되어지고 제한된 그 물몸 가지고 견뎌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80세기에 나귀 머리 맛도 없는 것을 사 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너무나도 서민 측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직접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싶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성경 전 역사 인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히 자기를 드러냈고 기적들을 표현하면서 자기 선민 이스라엘을 함께 교육 목적상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는 10재앙 10재앙을 통해서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줬고 누가 진짜 전능자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기적으로 치부해버렸고 있을 수 있는 우연한 일처럼 마치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주의의 인간
휴머니즘에 기초하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인간끼리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이 세상에서 나온 단적이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두 이름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열왕기서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직접 만들고 섬기며 절하는지, 극기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을 부셔버리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가 아닌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원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오만방자한 일들을 행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면서 이 바알과 아사레가 진정한 신이다라고 말하며, 바알이라는 이름에 주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도 주요 바알도 주요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바알이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큰 석상과 목상과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크면 클수록 그 능력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며 그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바로 수레를 통해서 운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합니까?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다루는 것처럼 수레에 달고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깨에 맵니다. 어깨라고 하는 가슴을 얘기하고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신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종교에 빠져 인간 중심의 모습으로 가는 것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갈래길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을 택하고 바로 어떤 것,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고사작전 속에서 사마리아 왕과 그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바로 평상시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과 그 신하, 요즘에 장관쯤 되는 거죠. 그 장관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인들, 하나님이라고 한들, 하늘의 큰 문을 연다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창조주와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바알과 아세레와 기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 크다고 한 신들은 이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숨겨버리고 입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가 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다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고 장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일 이맘때에, 그렇죠, 고운 가루 하나에 1세겔이고 거친 보리 2개에 1세겔에 팔릴 것이다. 평상시에 일반 평화로운 시기에 있던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 아무리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하는 이 외침과 이 재미있는 하나의 레파토리가 믿음에 적용해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 라는 엘리사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뭐라, 너는 네 믿음에 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마치 하나님은 무능하고 네가 섬기는 다른 우상들과 똑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 반드시 될 거야. 너는 그걸 먹도 할 거야. 보지만 그러나 먹지는 어떠한 것도 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믿음의 컵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로 믿음의 컵으로 뜨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갖다가 컵을 내시면 됩니다. 자판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컵이 나와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좀 좋은 컵이 있죠. 그걸 갖다가 내놓고 누릅니다. 그러면 쭉 내립니다. 일반 자판기 자그마한 컵에 나와 있는 일반 믹서기가 아니라 좀 더 고급스러운 믹서기에는 어떻게 돼요? 더 큰 컵으로 해서 딱 됐을 때 쭉 내려오면요, 고급스러운 커피를 더 마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거야. 네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를 한다. 그러나 네가 믿지 않으면 너는 그걸 보고도 먹지는 못한다. 바로 믿음의 컵이 없으면 너는 떠먹지도 없고 어떤 종류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지 입지도 못한다.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옷들을 다 숨겨서 킵해 놓았다, 저장해 놓았다,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어떤 것도 너는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금과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 너는 단지 보고 죽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진정한 능력자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경제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컵을 드러내미십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국내 대신이, 왕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한 그대로 되매 백성이 그 어떻게 죽이는 과정을 얘기해요. 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왕도 필요 없고 장관도 필요 없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가진 멋진 곳이지만 구원의 방주이지만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이 장관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립니다. 왕도 민감해졌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호와께서 그 일을 베푸셨고 했다, 말씀대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군중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믿을 만한 사람 장관을 문지기로 세웠는데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은 죽일 수 없고 문을 지키고 있는 이 장관, 왕을 대변해 뜨고 그의 대안으로서 앞서서 악행을 했던 이 장관을 발로 밟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뒤에 반복해서 또 마지막 2절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봄으로써 이걸 읽는 독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버려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왕도 장관들도 정치인들도 그 모든 권력을 주었지만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지만 잘못 사용했고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동조하며 갔던 그들은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 어처구니 없는 폐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함의 극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가 없죠.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법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놓고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산떡이 되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초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서영춘 코미디언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을
바로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았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기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 부분 속에서 그나마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교회가 그 희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종교로 엄서 신앙인과 기독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십자가가 빠진 인간애를 가지고 가고 휴머니즘을 강조하게 되고 인간 규정, 휴먼 스탠다드, 인간이 맞는 규칙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라면 당연히 떠나버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실증이 나서 염증이 나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꼈던 염증과 아픔들, 괴로움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들어왔는데 신앙이 아닌 정교회로 빠지고 인간 욕심에 십자가가 빠진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만드는 종교 속에 다시 또 다른 진흙탕이 형성되니까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건질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세 암흑기라고 말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쓰게 됩니다. 천년의 역사가 암흑기라고 해요. 엄청난 천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할 정도로의 힘든 모습. 이 현대 종교개혁을 통해서 21세기를 들어왔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는 과연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관념적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섬 안에 갇혀져서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도 동일하게 학습화되어져서 그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몸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푸가 없으면 마십니다. 40대 50대 60대 입에서 흥얼거렸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컵을 주 앞에 들이대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으셔서 여러분은 먹고 마시며 영적인 음료가 되어시고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얘기하며 진정한 능력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진정한 창조자로서 구원자로서 경제적인 구원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아멘 예수여 어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의 급을 주 앞에 쫙 내밀 수 있는 멋진 기독인들,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종교에 똘똘 뭉쳐서 세상과 방불하는 그런 종교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며 특별히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유가족들 위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얘기하고 삶과 교회는 상호 경각심을 가지고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더 반듯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